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다가 절망에 처하기 때문에 깨진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의 한계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백성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리와 의무가 함께 따르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뱀과 정갈을 범하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그런 권세도 줬지만 또 우리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그것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믿는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언약을 맺었어. 남편과 아내 같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요구하시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돼서 그 통치하를 순종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내 사람의 의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고 영생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겠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아주 편협하고 왜곡되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게 우리는 사망이 온 거거든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는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성취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이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 살아도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도 헛되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뭐냐? 첫째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시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 또 중요한 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 요소가 뭐냐? 예수 십자가, 부활, 승리, 부활에서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편협하게 전하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만이죠.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것까지만 가르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어.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 지탄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믿는 자로서의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이 없으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주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보혈의 공로를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통치 순종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 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보증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키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사망 권세 부활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키고 왕권을 회복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 다스리며 주님 앞에 가서 기어먹기까지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화목한 직분자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요.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고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나고 내 안에 세상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 평안 기쁜 소망을 누리고 세상 황제 사단을 이기고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주님 앞에 그 기업을 상급받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 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므로 깨진 관계 회복돼서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이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그런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보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내가 믿어서 성령을 거듭났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졌고 반드시 약속의 기업을 얻는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거나 타락한 문화와 사상에 우리는 침몰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3요소를 잘 알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 받으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의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또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부활 승리하시면 그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 성령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 백날 나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확실하잖아요. 이 바울의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보증으로 보내신 오신 생명의 성령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보혜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회복돼서 약속의 복을 받고 천국 기업을 얻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방에 모여갖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못자국과 허리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왜? 증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화목한 직분자로서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정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망이 끌려가게 돼 있고 현실에 타협하게 돼 있고.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가르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확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눈이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 철학 쪽쪽쪽 하면서 사람의 말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들 교회 다니게 한다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해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은 바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되었어도 그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한 그 통치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그 백성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을 베푸시셔서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요. 그 언약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한 통째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회복됨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것을 에스겔 37장 1절에 13절에 상징 환상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곧장에 마른 뼈가 가득해. 그 마른 뼈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심령.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라고 우리는 뭐 세상과 구별된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곧장에 마른 뼈처럼 전혀 회생 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 근데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생명이 없어. 생기를 대언해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축축축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잖아요. 선생,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그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율법 박사고 성경 박사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랍비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서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언약의 성취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어저께도 간증드렸잖아요. 정평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큰 죄책감이 있어지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바로 깨닫고 성령을 바꿔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세상 환경 좋고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첫째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약속으로 보증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난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4장에 또 나와요. 4장 14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좀 더 의롭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부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래 자빠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영광 보좌 우편에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버리온 자니라. 버리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30절 32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사실을 본 제자들도 증인이지만 그 약속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증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그게 보증,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그래서 증인 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또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고 자신이 이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서 약속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지역을 상속받게 하신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는 모든과 그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새 언약을 성취고 복음이다 그런 말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욕망 내 기준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남편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려서 버림받은 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받고 나가서 간단히 선포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속하셨고 부활 승리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얻는 그 성령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주기 원하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도 성령 주시기 원하시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에서 말씀 전할 때 듣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난 목사 딸인데 왜 성령 안 주셔요? 근데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목사 딸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성령을 사모해서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단다. 사모함을 가지고 구해라. 그랬더니 그 해에 고등부 수련회 올라가더니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하고 진동하고 막 뜨겁게 성령 받거든요. 오늘날까지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사모를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 세상 이거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만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식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도 간증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갖고 직장을 구하는데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음이 뭐야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흔들리고 자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살아계시면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그냥 때려치우고 즐겁게 짧게 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1년을 작정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해 가을에 복명동에서 여자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바빠서 좀 늦게 가서 맨 뒤에 앉았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청년 나오래. 돌아보는 청년 나오래. 내가 맨 뒤에 앉았으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나냐 그러니까 그렇대. 나오라니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설교하다 말고 안수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뭐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나오고 진동이 터지고 막 구름 쪽을 날아가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기쁨, 구원의 확신, 이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 2장에 예수님 승천 후에 돌아온 제자들이 11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쓰고해서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천사들에 의해 풀려났을 때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저들의 위협함을 가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령 받기 기도하게 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령 받기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세력이 확장되고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지금도 약속대로 사모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신경생물학자 게랄트 휘터 교수는 이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이 모멸의 시대를 승리하는 삶은 그 나침판은 인간의 존엄적 인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형상이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인식이 회복될 때에 이 혼돈한 세상이 승리할 수 있대요. 이게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약속의 복을 얻고 천국 껴먹게 하시도록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모함으로 열심히 구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한 통치에 순종해서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 나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해서 열매 맺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83장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히 거듭나고 우리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